사실 우리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은혜의 하나님이시고요, 능력의 하나님,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사랑은 하염없이 인내하시고 자비하시고 끝이 없이 주시는 사랑이세요. 믿으십니까?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엄청난 걸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을 흔드는 게 있어요. 그게 죄입니다. 사람들은 죄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죄 이러면 기분 나쁘죠. 나쁜 것 이런 생각이 있어요. 죄의 뿌리로 찾아가면 왜 사람이 죄를 짓게 된다면 사단이라고 하는, 마귀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교만한 영, 그 천사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어져서 나타난 것, 그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어마어마해요. 파워해요. 사단에 씌인 사람들을 보면은 끼가 엄청스러워요. 사람들의 영향도 무지무지하게 미칠 수가 있어요. 사단도 사람을 통해서 사단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무너졌던 역사예요. 근데 내가 언제 사단에게, 아닙니다, 우리도 모르게 사단에게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걸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사단이 원하는 죄를 자꾸 우리가 지게 되죠. 그 죄가 들어옴으로써 하나님의 모든 영광 다 없어지고 축복 사라지고 우리 삶의 평화도 없어지고 누리는 게 다 무너지고 고통만 남게 되죠.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왔어요. 근데 죄는요, 저지르기는 쉬워요. 나도 모르게 그냥 끌려가요. 근데 한 번 죄를 짓고 나면 죄에서 빠져나오는 건 어려워요. 우리는 죄를 짓고 난 뒤에 세월이 흘러가면 잊어지겠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안 없어집니다. 죄는 내 대 아니면 자손대까지 가서라도 그 값을 치르게 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죄를 경고하는 거야. 경계해야 돼요. 함부로 죄 자리에 들어가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너무도 일상적으로 세상에 죄 지은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죄의 길에 서서도 죄인 줄 모른단 말이에요. 그 내가 기억 속에서 지워졌으니까 죄는 끝났겠지 하는데 죄는 살아있는 겁니다. 반드시 어떤 정산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만약 우리가 죄를 정의하지 못하면 죄가 끝까지 우리를 추궁합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왔을 때 오는 사람들의 그 피해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설교 들으시면서 이 죄를 정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손이 짧아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 돕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가 죄가 있으므로 하나님이 피한다는 거예요. 근데 신비롭게도 죄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듣는 우리 또 하는 우리도 불편하니까 피해요. 잘 안 해요. 죄 짓고 그냥 멀쩡한 있는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이 무서운 재앙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죄 때문에 실패한 사람이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때로는 죄를 피하려고 그러거든요. 이 자리에서 이쪽으로 피하면 되겠지, 그거죠.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웃집에 누군가하고 기분이 나빠서 계속 죄 지은 일들 했다고 봐요. 미워하고 증오하고 싸우고 막 이러면서 죄를 지었는데 그 집만 피해버리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 지은 죄는 따라 붙습니다. 정리 안 하고 떠나면 떠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장소와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저질러진 죄는 반드시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죄는 정산해야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쉽게 지었는데 보십시오. 죄가 얼마나 잔인하냐면요, 공부나 훈련받지 않아도 죄는 지어요. 착하고 선한 일은요, 계속 공부해야 되고 훈련받아야 되고 또 교육을 받아야 되고 이러거든요. 그래도 선한 일 하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희한한 게요, 죄는, 여러분, 욕은 어느 책에서 가르쳤던가요? 우리가 듣기에 거북하고 창피스러운 욕은 어느 교과서에 있던가요? 어느 선생님이 날 잡아서 가르쳤나요? 가위 수업했나요? 신비롭죠? 아무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부모님도 선생님도 욕을 가르치는 부모님 잘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의 입에 나오는 욕은 상상도 못하는 어마어마한 욕들을 그냥 늘어놓고 씁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학생들 그 말하세요. 욕 빼면 말이 안 된다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게 세상의 문제들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게 남을 향해서 막 욕을 하고 막 미움하고 막 저 녀석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막 나쁜 생각도 갖고 이렇게 살아본 적 없으신가요?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섭냐면 행위적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우리가 한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품은 것도 죄거든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못됐으면 좋겠어 막 이런 거 하는 거 다 죄란 말이에요. 근데 그 죄를 우리는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쌓아가면서 계속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일이 안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죄를 털어내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죄가 얼마나 파장력이 강하냐면 전파력이 무시무시해요. 코로나보다 훨씬 전파력이 무서워요.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죽는구나. 저쪽 사람들은 강하고 키가 장대한 민족이라 우리는 그들 보기에 메뚜기 떼같이 약해라고 이렇게 불평을 하면서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를 죽일 곳에 끌고 나와서 이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있었어요. 근데 200만 명이요 그날 밤 12시 전에 다 그 소식을 다 듣고 전부 다 땅을 치며 울었어요. 탄식을 하며 울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전파 능력이에요. 오늘 죄를 정리하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우리들이 이스라엘 히브리인들이 홍해를 갈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었는지 바다 앞에 딱 놓고 양쪽 절벽이에요. 뒤에는 말박업 소리가 옵니다. 최고의 철병거 소리가 600성이 달려옵니다. 그 말발굽 소리에 이들은 겁에 질러서 그냥 간이 녹아내립니다. 이제 죽는구나. 앞이 깜깜했죠. 그래서 밤새 울어요. 오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 모세가 지팡이 들고 바닷가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밤새고 왠지 자기도 울고 있는 그 사이에 우리도 몰랐는데 바다를 갈아서 길이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신비로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바다 속을 육지처럼 건너갑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근데 뒤에 쫓아오던 그 바로의 애국 군대와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의 효리 바람이 난리쳐서 접근도 불가능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서서히 건너갔는데요, 다 건너고 나니까 바닷물이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 강했던 애국 군대가 모조리 다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보니 꿈을 꾼 것 같아요.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우셨다. 이렇게 노래를 불러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신 분임을 믿어요. 이제 그리고 또 우리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 들으면요, 요단강을 건너요. 때는 비가 오는 우기입니다. 비가 너무 많이 오죠. 그 오니까 그 물이 많아야 그 광야 같은 애굽 유다 땅에서, 이스라엘의 유다 땅에서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란 말이에요. 그때 건너가요. 근데 이제 애적에 하나님이 도우심을 기억하면서 이 여호수아 4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건너가자. 저거 강을 건너가자. 먼저 사람들을 동원해서 물을 건너가자고 일어나요. 일어나는데 신비로운 거는 바로 여호와께서 등장하세요. 너는 제사장들에게 내 장막을 메고 그 강을 건너게 앞서서 가라고 명령을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그 명령대로 딱 들어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해달피 이런 마른 짐승의 가죽들이요, 그 덩치만 들어도 장정들이 눌려서 무게에 짓눌려서 걷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걸 들고 물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마른 가죽에 물이 적셔지면 이 무게는 어마어마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감히 그 물속에 들어가는 건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우리 도우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여리고 성도 무너뜨려서 우리 갈 길을 여신 하나님이니까 이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함이 있으니까 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강물이 멈춰요. 그리고 육지를 가듯이 강을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누구의 편이세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세요, 지금? 바로 히브리 사람의 편에 계시고 오늘 여러분 편에,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갈 길을 예비하신 하나님이세요. 이게 끝인가 싶을 때 길이 있어요. 신비로우세요. 우리는 이제 끝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근데 거기서 길을 여신 하나님이세요. 지난주에 제 장로님을 뵀는데 아주 큰 그룹의 회장님이세요. 우연히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소식을 듣고 좀 보자 그래서 가서 만나는데 그분이 그 얘기 하세요. 구남매 중에 장손으로서 굉장히 짐이 많았는데 회사를 잘 했대. 근데 어느 날 격리 직원이 부두수표를 잔뜩 나발을 날려버리고 숨는 바람에 자기가 그냥 폭삭 망해버렸대. 오갈 데 없이 그냥 갑자기, 그래서 은행 갔더니 뭐 손댈 수 없다고 딱 멀어져 버리더래요.
이제 죽는구나 해서 이제 가정에 돌아가야지 하고 터덜 늦은 밤에 가정에 들어가는데요. 이상하니 이게 골목에서 이렇게 고개를 먼저 내밀고 싶으니까 자기 집 앞에 사람이 막 어슬어슬하대 보니까 형사들이 잡으러 온 거야. 예, 그 당시가 부정수표 단속이 아주 강했던 시대래. 그러니까 이분은 전봇대에 숨었는데 그 형사들이 자기를 못 보고 그냥 가드려는 거야. 희한하죠. 다음날 신비롭게도 익히 아는 분이 찾아와서 나하고 좀 어디 좀 가자고 손을 끌고 갔는데 가보니까 사람이 무지하게 이렇게 앉아있더래. 이렇게 어디게요? 교회에 잡혀간 거야. 뭣도 모르고 갔대. 이 배신감에 분해서 막 잠을 못 자고 앞으로 살 길이 없으니 너무 낙심이 되고 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 이렇게 갔는데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들이 다 앉아있더래. 많이 앉아있더래. 그게 뭐가 있으니까 저기 댕기는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다녀서 지금 장로님 되셨어요. 우습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과정은 그렇게 신비로우세요. 오늘도 여기 어떤 연유든 간에 여기 오신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과정을 통해서 부르셔서 그대로 마음에 생각을 하면 되고 뭐가 생각하면 되고 이래가 지금은 세계적인 기업의 회장님이 되어 계시는 거야. 이거 보니까 돌아보니까 야, 내가 그때 교회 안 갔으면 어떻게 했지? 그때 안 갔으면 부도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도나면 속상하고 억울하고 속상하면 뭐 하겠어? 그냥 가서 이거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자신이 잡혀감으로 그날부터 그런 정리가 아니고 이 교회라는 이상한 집단에 들어가 다니다 보니까 너무너무 자기 삶이 펼쳐지고 열어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막 열심히 그걸 다니다 보니 자기가 뭐가 되어 있더라는 거야. 우리는 앞길을 모릅니다. 죽을 것만 같았는데 거기서 길이 있고 이게 끝나는 줄 알았는데 거기서 방법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적과 싸워서 져본 적이 없고요. 아무리 센 적도 붙으면 이겼는데요. 아이라고 하는 작은 성에서 실패를 합니다. 정탐꾼을 이미 보냈습니다. 얼마나 성인가 보통 별로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한 3,000명 정도 보내면 저까지 단순히 끝낸다고 아주 여유만만히 들어갔는데 한 방에 져버립니다. 얼마나 놀랐던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이 다 녹아내렸어요. 간이 녹는다는 표현은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어느 정도냐면 너무 두렵고 너무 놀라면 막 간이 벌렁벌렁 하면서 녹아내린다는 뜻을 거기 있습니다. 사람이 정신이 몽롱해지는 거예요. 이 상태입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보십시오. 힘이 센 사람끼리 전쟁을 해서 싸워서 서로가 비까비까 얻어맞고 하면은 간이 안 녹아요. 비까비까 하니까. 근데 대학생쯤 되는 청년이 7살짜리하고 태권도 해가지고 얻어맞아 버리면 지면 대학생 간이 녹는 거예요. 세상이 노래지는 거죠. 지금 그 시기입니다. 여리고 성도 쳐부셨고 지금까지 쳐본 적이 없는데 이거 조그마한 성에 들어갔다 그냥 철저하게 죽임당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쫓겨났으니 이건 죽었구나. 왜 이들이 이렇게 놀랐느냐? 우리 편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이 생각이에요. 제일 두려운 거죠. 이 상태에서 이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뭔가 문제가 있다. 더듬어 보니 정탐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것입니다. 아주 작은 문제였습니다. 외투, 금, 은 이거 훔쳐다가 숨겨놓은 겁니다. 그 사건 우리는 몰랐습니다. 숨겨진 일이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우리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저기서 지적할 때 어마어마한 무슨 국가적인 죄를 말하지 않습니다. 사사로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짓는 죄, 이웃과의 관계에 지은 죄, 내 자신을 향해서 지은 죄들이 우리는 묻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그러면 쉬워지겠지 이런 생각 속에 우리는 죄를 그대로 묻어놓고 지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는 우리를 저주를 합니다. 그 죄가 결국에 그 죄의 값을 치르게 만들어요. 죄의 값의 결정타는 우리를 죽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일이 죄를 통해서 들어오는 통로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다니시는 게 왜 축복인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짓고 그냥 세월에게 맡겨서 피해버려서 그냥 없어지는 줄 알고 그냥 살아갑니다. 근데 이 성도가의 축복이냐? 예수 이름으로 죄를 고백하면 죄가 없어집니다. 죄값이 치러져요. 오늘 그 시간이 이 시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조용히 내 집에 가든 어디 가든지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이래서 내 미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이래서 내가 저주했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런 죄 속에 내 삶을 놔뒀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내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생활을 했습니다 라는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이 어떤 죄든지 고백하면 주께서 그 죄를 그냥 물으시는 게 아니라 지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축복의 날이 오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니시면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죄를 해결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죄를 정리하지 않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듣기 싫어도 심히 들어도 반드시 여러분, 내가 사람이나 하나님이나 이웃이나 내 자신을 향해서 온전치 않은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코스한 게 다 죄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거든. 털어내시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뭐 하나 스쳐가는 것 같아도 그 죄가 아닌 것 같아도 전부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치고 들어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몰래 사이트 열어서 보는 거, 그거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유행처럼 스쳐가도 괜찮겠지, 오늘 덮었으면 되겠지, 아닙니다. 전부가 죄입니다. 이 죄들이 언젠가는 소리를 내고 언젠가는 역사를 해서 우리 아이들을 망가뜨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털어야 돼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의 값은 우리 힘으로 못 털어요. 예수님에게 고백해야만 없어집니다. 주님 우리를 다 아세요. 어떤 정황에서 무슨 일에 주님 우리를 안고 서는 것, 마음에 스쳐간 생각도 다 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죄를 여러분이 짓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만 속이 상하면 주님, 저는 한계가 이건데 주님이 알아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세요? 제가 이쪽에 조금 짬이 되니까 이 말씀 드리죠. 나이 드신 이제 어르신을 이렇게 전도를 하는데 이분이 얼마나 고집이 세신지 또 자기 의가 강하신지, 들에서 이제 벼 이런 걸 이렇게 농사를 지시면은 집에서 이제 그 당시는 이렇게 점심 이런 걸 해가 이렇게 갖고 밖으로 나와서 이제 들에 이제 갖다 드리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신이 원하는 땡하는 시간에 그 점심 밥이 논두렁에 도착을 안 하면 집으로 달려가서 이불을 끌어다가 솥에다 넣는 분이에요. 그분이 한 얘기니까 제가 하는 거야. 이 성품이 그렇게 고든 거야. 근데요, 이 어르신이 저보고 약속을 하자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 조건으로 교회를 와주겠다는 거야. 희한한 계산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오시겠다는 거야. 그래도 안 오시는 것보다 낫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제사를 정리 못 하겠다. 당신은 그래서 홍성에다 지금 큰 산을 만들어 놓고 조상 묘를 다 모시고 나도 거기 갈 길을 열어놨는데, 그래 돌아가신데 제가 다 모셨어요, 양반. 하는데 내가 제사는 포기 못 한다는 거요. 그러면 제가 이제 전도는 해야 되니까 합의를 했지. 제사는 차후 문제고 일단 나오십시오. 수요일 날 뜬금없이 교회로 오셨어. 그래서 제가 그날은 또 추석 전이라 제사를 지내면 3대가 복을 못 받는다고 설교를, 또 무서운 설교를 했어. 그랬더니 예배 후에 이분이 지팡이로 딱딱 때리면서 막 화를 내시면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제가 저 어르신은 내가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이랬더니 이 양반이 집에 밤에 가다 저 은행나무 밑에서 귀신을 만나가지고 양반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옷을 다 찢고 벗고 빨가벗고 집에서 난리를 부리는데 가니까 여기 정규 권사님 계시네요. 정규 권사님 남편은 맞아가지고 갈비가 부러졌다고 그러고 막 부인은 내 패기를 치고 막 난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보니까 자기 정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분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나가라고 저하고 둘이 붙어가 하는데 이분이 홀라당 벗고 저를 잡는데 제가 잡을 때가 있어야지. 막 그래서 둘이 뒤피가지고 방에서 막 뒤집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은 이제 다가오고 싶어서 제가 이 양반 어떡하나 막 눌려가 막 예수 이름 나가라 귀신 했더니 나보고 갈 데가 없다는 거야. 갈 데가 없대. 그래서 북한 김정은이가 생각나는 거야.
근데 불간 가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말이야. 이렇게 했는데요, 이분이 이 소변줄이 막혀갖고 3일을 소변을 못 놓고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때 그 집에 귀신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울며 통곡하며 나가는데 이 여성의 음성으로 확 바뀌어가지고 자신의 역사를 다 이야기하고 나갔어요. 저는 그분의 드라마, 그래서 제가 책까지 썼어, 그분 얘기를. 그때부터 저와 이제 동행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신실하게 드리는지.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귀신 만나봐야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드리는데 찬송하시고 성령 믿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중에 금식하시다 소천하셨는데요, 이 돌아가실 때까지 은혜롭게 소천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그때 그 어르신을 제가 인간으로 할 수 없어서 하나님 저분을 좀 손봐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손을 보셨어. 저만 아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미안한지 몰라. 근데 종종 이분이 저한테 말합니다. 내가 말 안 들으면 또 이상한 일이 생기니까 알아서 자기가 잘한대. 얼마나 그 힘이 들으셨던지 이 틀니가 입에서 깨졌어요. 이분이 귀신에 휘달리면서. 그리고 당신은 이 더러운 귀신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는데 하나님보다 좋은 분이 없다고 노래를 부르고 다니십니다.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교회 나오고, 할머니가 그분 말 잘 듣게 안 듣게 평생 그 승길로 사셨으니 할머니가 이분의 말을 듣겠어 안 듣겠어. 근데 이분이 변하는 거야. 변하니까 할머니가 궁금해서 교회 오셔갖고 집사님 되셨어. 할렐루야. 이게 신비롭지 않으세요? 그리고 아들들 보고 오라고 그러고 미국에 있는 아들 보고 오라고 이렇게 하시면서 막 집안을 다 전도하시는데, 그때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어요. 오늘 여러분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혼납니다, 여러분. 알았습니까? 내가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청산 계산하시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들이 이렇게 아이성에서 실패할 때에 그들의 죄를 다 끌어내시고 정리하신 다음에 그들을 다시 승리하게 하세요. 이후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접은 적이 없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무리 좋은 것도 죄 속에 있으면 다 의미가 없어요.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리 자녀들도 죄 속에 놓아두면 여러분 길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죄를 벗겨줘야 돼요. 결국에는 삽디의 아들 갈미의 아들 아간이 그걸 숨겨놓고 다 숨겨서 아무도 몰랐는데 그걸 나중에 투표해서 뽑힙니다. 그러니까 고백을 해요. 뭐랬냐, 자기가 숨겨놓은 걸 나눴습니다. 이 내놓은 게 얼마나 이 창피스러운지 말로는 못합니다. 그 뭐 위투 한 벌에다가 그 부치 이렇게 은부치 이거 갖다 꿈을 쳐 왔는데, 이 여호수아서 7장 21절에 보면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시날산의 아름다운 위투 한 벌, 은 200세겔,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이거 꿈을 쳐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초토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숨겨놓은 죄가 없어지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고발한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죄를 숨기지 마시고 죄는 드러내면 사라지는 겁니다. 떨려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여러분이 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죄를 들어서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리면 왜 그리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제일 많이 우리 속에 이렇게 느끼는 감동이 하나 있는데, 눈물이 나면서 잊어버렸던 옛날에 뭐 말도 안 되는 것이 다 떠올려서 그걸 고백해요. 그걸 다 울면서 다 내놓게 돼 있어요. 신비롭다니까요. 그거 참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회개하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여러분, 숨기지 마세요. 옆에 인사하지 마세요. 숨길 게 따로 있지. 죄를 숨기면 되겠냐 이거야. 아멘? 아무도 몰라도요, 주님은 아시니까 조용히 앉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죄 떠나갈지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잡아가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리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죄는 주 앞에 내어놓으면 없어집니다. 우리 그런 축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